평안하셨습니까? 잠언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잠언은 지혜로워야 하고 또 명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명령을 따라서 지켜서 살기를 원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끼우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옛 성품이라고 하는 아주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계속 저울질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일독반에서 이번 주 이제 2주에 걸쳐서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 영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새 성품을 받았지만 이 옛 성품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문 밖에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옛 성품이 우리를 새 성품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성품 가운데 새 성품은 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옛 성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은 것으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 성품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의 제약된 길로 빠지도록 말씀을 계속 던집니다. 말을 던지죠. 너 그거 해도 돼, 해도 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어서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원하십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의로운 삶 가운데서 영적인 강한 파워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복음 집회를 또 아울러서 우리 이효정 아버님께서 이병훈 아드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참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는 게, 순종한다는 게 잘 되어지지 않죠. 영적인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내 명령을 지켜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연약 때문에 참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현 형제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입니다. 근데 빠지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거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또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런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쉽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기도 안 되시죠? 말씀 안 읽어지죠? 이렇게 삶이 바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내 삶 가운데. 그럼 이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비춰본다면 그건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의 법을, 내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명령하신 말씀 앞에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로 새로운 새 성품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이 새 성품, 새 영이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하기는커녕 그냥 비실비실 그냥 힘없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성품을 먹이고, 네 번째로는 내가 연약해서 잘못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연약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연약 때문에 넘어졌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지체가 이루어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서 늘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귀게 될 때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또 즐기는 친구들과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할까요? 가까이? 내가 세상에 즐기는 친구들과 죄를 즐기는 친구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지.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려고 할 때 다 하나둘 멀리 갔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가 그 속에 세상 죄를 즐기는 친구들과 계속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건강하고 성도가 힘이 있고 성도가 계속해서 영적인 삶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이유는 성도들과 함께 계속 만나서 사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마음에 이제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연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 바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쁘게, 세상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계속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영육간에 내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계속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살려고 그러면 계속 방해 요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새 성품을 먹이고 격려하는 것. 네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들과 사귀는 것. 죄와 즐기는 친구들을 멀리하라는 것. 여섯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계속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영육간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줄이겠는데 몇 구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아 이렇게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품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새 성품, 새 생명을 계속 먹이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9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분과 알기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연습을 함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신 말씀 앞에, 또 손가락에 메고 또 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볼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또한 영광스러운 영광 위에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대단한 삶이죠.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이런 작은 어려움, 유혹, 시련 이런 것들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곧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맛있는 김치를 오늘 고대하면서 김장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딱 40분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된 시간을 끝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승리하시고, 날씨가 춥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따뜻해져서 또 새 영을 우리들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의 명령하신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